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인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가족은 시작.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효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효도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효도란 성경에서는 효도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적인 효도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에서는 효도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몇 개로 되어 있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 5에서 10계명은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성경에서 그 효에 대한 10계명 중에 효에 대한 계명이 나오잖아요. 몇 계명이죠? 따져봐야죠.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네. 5계명일 거예요. 그렇죠? 5계명 뭐죠? 내 부모에게 뭐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더 잘 효도를 하셔야 되고요. 혹 부모님이 떠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효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지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효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효도.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해요?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었고 곧 성경이었고 그리고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자손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할 의무와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온전히 부모님의 그 교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어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그 말씀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부모님의 인격, 부모님 인격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드시면 하신 말 어떻게 하세요? 네. 하신 말 또 하고 근데 새로운 말같이 또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는 잘 안 하십니다. 급할 때만 하시고 왜냐하면은 사역하는데 방해된다고 성도님들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또 사역하고 해야 되니까 나까지 전화하면 또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 아니면 전화를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가끔 전화를 하잖아요. 한번 전화하면은 30분, 1시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오랜만에 통화를 하니까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까요? 많으실까요? 많으시죠. 아들 하나인데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소원하셨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말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부분들 이야기하시고 하다 보니까 하신 말 또 하시고 과거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또 하시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들어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엄마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하면 또 서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또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성의 있게 들어드리는 것, 진정성 있게 들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말씀 잘 들어드리면 그 부모님께 위로도 되고 그렇잖아요. 소외된 기분과 외로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근데 자녀가 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것을 표현해 주면 또 위로 받으시고 또 외롭지 않으시고 그러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효도입니다. 순종하는 효도. 그런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이라는 것은 순종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또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먼저 그 뜻의 기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뜻의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리고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부모님께도 순종하며 나가는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기뻐하실 거고, 육적인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공경이라는 뜻은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높이 평가한다, 그만한 가치를 두면서 바라본다는 거죠.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존경한다,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원어의 의미가 공경하라.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원어의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바로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기강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가족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회가 제대로 그 사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과 나라가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가정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한 거고, 사회가 행복하면은 국가가 행복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가는 바로 조국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효도하는 것을 누가 보시는 거죠? 효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것을 누가 보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이시니까, 나의 부모님이시니까 공경하고 또 존중하고 말씀을 들어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 자의 복은 에베소서 6장 3절에 나오고 있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복을 여기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신앙 계승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장수하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장수하시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전도, 선교,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살면 하나님은 더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입니다. 누구를 즐겁게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 다음에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15장 20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녀, 미련한 자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를 즐겁게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지혜로운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잠언서 23장 24절 말씀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운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 지혜로운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의무와 사명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마음에 있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말로 할 수도 있고요.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만나서도 고백할 수도 있고 한번 보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당신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로 길을 열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고백을 한번 보면은요. 당신은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늘 그 품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고백을 보면 엄마 아빠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지금도 기도 덕분에 버팁니다. 든든한 그 사랑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함께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그 마음의 고백이 부모님의 마음을 동하게 합니다. 그럼 감동을 받으시죠?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현수막에 어떻게 적혀 있죠? 영어로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떠나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은 계셨잖아요. 또 계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불러본 적도 참 오래됐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적도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아버지는 벌써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남자와 남자라서 그런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마음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에 좀 글을 써달라고 해서 부모님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쓴 적이 있는데 졸필에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은 기억이 납니다. 살아 계셨을 때 표현을 할 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그러한 사랑을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떠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세대,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고백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 이렇게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효도는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무엇을 채워드리는 것? 부모님의 지갑인데 예전 같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빈 지갑을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다 부모님들만 나오셨나? 아니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빈지갑을 자녀가 100% 다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부모님의 그 빈지갑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리는 것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도 표현을 해야 되고 뭐니 해도 머니가 가야지 행복하십니다. 누가요? 부모님들이요. 보내지 말라. 그렇잖아요. 저도 이번에 사역하고 또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또 인도네시아 팀도 들어오는 거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운전해가지고 충청북도 충주를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죄송한 마음으로 전화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농협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는데 보내지 말라고 해도 받으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빈 지갑을 채워드리는 것이 또 효도고 자주 찾아뵙는 것이 또 효도입니다. 자주 연락드리는 것도 효도고요. 또 바빠서 못 찾아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 뭐에다 쓰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딱 하면 영상통화 딱 하면서 표현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께는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잖아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고 말씀에 또한 기도에 찬양에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5번째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효도가 최상의 효도입니다. 혹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효도가 또 가장 큰 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보면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온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부모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복된 나라, 영원한 복된 천국에 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할 의무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효도에 대해서 보았죠. 말씀을 듣는 것이 효도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고, 공경하는 것이 효도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효도관을 우리가 본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적인 효도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효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한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명문가문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말씀과 신앙의 유사를 전달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